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도자의 본이 되는 자세.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구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지도자의 본이 되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바울과 같은 어떤 지도자, 때로는 교회에서 생각하면 이제 목사,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는 감독,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로는 목사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도 분명히 어딘가에선가는 남을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고, 가정들을 이끌어야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각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즘 팀장 이런 개념으로, 아니면 부하 직원들 등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조직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교회 목사들은 당연히 지도자에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을 하게 되어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주거나 그들을 대해야 될 때가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당연히 가장으로서 아내를 또 이끌어야 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먼저 신앙을 했고 남편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니면 지금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신앙을 한 사람으로서 영적 리더의 입장에서 그들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대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나보다 뒤처져서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자기의 길에서 자기보다 새롭게 뒤늦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게 당연히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쁘고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내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기 때문이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어떤 교제를 해야 되냐면 첫날부터, 이 첫날부터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 하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거 외에 다른 것 갖고 교제하다 보면 이제 막말로 삑살이 나게 돼요. 삑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감독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 상담을 해주거나 병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무슨 어떤 약을 먹어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거나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 복음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우리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나머지들은 제가 교제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 건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합당하게
교재를 해서 지식을 얻으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원리와 원칙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성경 그리고 복음 메시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빌립보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이걸 기록하신 이제 바울 우리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또 사도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던 분이시고, 또 그분은 자기의 일생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웠고, 각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영감으로 주어진 편지를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서신서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이 위대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하시고 직접 기자로서 기록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조금만 뭔가 매스컴에서 타거나 조금만 인원이 큰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당연히 다양한 다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부각시키고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항상 자기 자신을 종이다. 나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종이다. 이런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과연 이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와 동일한 자세를 갖고 교회에 나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고, 진짜 신약 역사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비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이 바울, 그분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칭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비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 뭔가 필요한 존재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죠? 이 교회는 나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인가, 이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가 잘 있는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20분 30분 하는 주일학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을 다 판단 짓고 자녀의 교육을 다 할 수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적 어떤 본이나 말씀으로 계속 자녀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은 다 져버리고, 이 교회의 주일학교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점심은 뭘 주는지, 시설 같은 게 뭐가 어떤지, 이런 것들 갖고선 교회를 판단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가 와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이 있겠구나, 그죠? 때로는 이런 작은 교회에 오게 되면 나하고 교제할 만한 연령대가 별로 없거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와서 내 연령대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을 해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게스트로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그죠? 모든 걸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새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눈을 마주쳐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가서 마주쳐 주고, 낯설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내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면 뭐 그죠? 밥 먹을 때 혼자. 하여튼 저는 다른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어색한 장면이 뭐냐, 밥 먹을 때 그 아는 사람도 없을 때 그 뭘 먹겠다고 접시를 들고 서 있는 내 모습이 이게 그냥 갈까 말까? 꼭 여기서 뭘 먹어야 되나? 그때 누군가가 저거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거 한마디가 너무 위안이 되고 외롭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형제가 지금도 얼굴에 기억이 나요. 나만 오면 눈 마주쳐주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자 그러고, 얼마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뻘쭘해요. 그죠? 밥을 못 먹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어디 가면 안 줘서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반응해주지 않으면 쓸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낯설고 나보다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주는 위치에서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결국 종의 자세로 와야지.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와야지. 뭐 교회 와가지고 자꾸 뭐 밥을 주네 안 주네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뭐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종이다 그러면 뭔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종의 위치로 섬긴다 그러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난 종의 위치를 갖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각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개념에 변화를 주시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높임 받을 수 있는 높은 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정말 남보다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영적 수준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위치가 되어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진 단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서비스 받으려고 하죠. 엄마가 되면 자녀들이 막 서비스 해주죠. 자녀들에게 뭐 밥도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배고프면 뭐 밥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울고불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사실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위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 보게 되면 지도자라 불리지 마라 했을 때, 이게 지도자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master라는 단어예요. master라는 걸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중국 영화에 보면 그 사부 이 단어를 보통 master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단어고, 우리가 보통 마스터다 그러면 그 일의 최고 정점에서 모든 게 능숙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나는 마스터야,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모든 거 다 알아,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 지도자가 되는, 우리는 마스터는 누구예요? 완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는 지침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터가 아니죠. 우리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마스터 위치를 내가 가지고서 뭐 내가 성경을 관통해서 꿰뚫어 보고 있어, 나한테 물어봐,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이나 스승이 위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종에 대해 위치가 되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죠. 그죠? 정작 그들이 요구할 때 도와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를 취해야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 받는다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뭔가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에 서고 싶다. 교회 안에서 정상에 서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거라. 정상에 서고 싶다면 정상을 향해 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시자잖아요. 그죠? 믿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시고 최고 정점에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최고의 정점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발을 제자들에게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준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나 옆에 있는 자매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독을 선택할 때 저 감독이 정말 훌륭한 감독이냐 이걸 아시려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과는 합당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너희들에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주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그죠? 나는 정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맨날 생각하는 게 난 내 자신이.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뭘 노력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면. 그죠? 바울은 지금 계속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항상 그의 관점은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항상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 그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과연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좀 이따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이 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작하시면 항상 반드시 그 일의 결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작하시고 끝내지 않으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분명히 맞춰질 것이고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한 일이 반드시 맞춰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막말로 얘기하면 뻥이 아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질 거야. 반명히 하실 거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나의 결박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고 그들에게 끼치고 있었던 은혜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이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이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면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결말이 날 것이다. 선한 일의 결말이 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바울은 어떤 말을 첨언하고 있냐면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형식적으로 할 때 많지 않아요? 아유 반가워요 뭐 하면서도 사실 반갑지도 않으면서 인사하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야?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진짜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그냥 인사치레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신에 인사말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게 진짜 진심이라는 게 이게 왜 진심일 수 있느냐? 이게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partaker라고 되어 있지만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이 한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 만나봐요. 그들과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죠? 뭐 성공하는 뭐 음담 패설 그죠? 부패한 대화 정치인들 욕하고 막 짜증내하고 뭐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 누가 뽑아놓은 거야 뭐 이래서 정치인 누가 뽑아놓은 매 이런 얘기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안에 같이 생명을 얻게 된 형제 자매들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분명히 바울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는 게 진심이다. 하나님께 증인이라고 하니까 이건 빼박이잖아요. 이거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도 그들이 내 마음 속에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있고 이런 변호하는 일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주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도자 위치에 있건 어떤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나에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아니면 어떤 형제는 우리 목사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이러고 딱 보니까 나한테 뭔가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난 저런 사람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정말 나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갖고 쓴 뿌리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대단해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그죠?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하여튼 별 고문을 당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어리광 부리고 잘 모르겠다고 투정 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생명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들을 쓴뿌리 없이 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막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우 막 지옥에나 가라고 얘기하거나 아우 답답한 인간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막 폭발하고 뭐 증오가 표현되고 하면 사람은 느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영적으로도 성장시키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나 짜증이 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적으로 대한다고 같이 공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들이 나한테 투정을 벌여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뭐라고 투정을 부려도 그걸 새로운 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그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서 그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몫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일을 최대한 걸림돌이 없게끔 그들에게 핑계거리 주지 않게끔 인격적으로 그죠?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막 투정한다 그래서 내가 움츠러들고 아우 넌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어 내가 너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받아들이면 그들의 몫이지만 내가 최대한 전할 수 있는 건 또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려면 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에 관해서 다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죠? 더 자세를 낮추고 나라는 인간이 정말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죠? 누군가가 내가 구원받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랑과 인내와 노력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뭔가 내 자세의 결격 사유나 감정의 통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선을 넘어서 상대방을 불쾌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수정하고 코렉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좌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나를 동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은 화를 내셨겠지만 그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를 방치하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될 미션을 다 완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의 분노가 생긴다면 예수님의 수준처럼 자기를 착각해서 막 화내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인내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고 일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내 영역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몸은 아니지만 내가 내 안에 뭔가 쓴뿌리를 갖고 있는 걸 오래 방치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통제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빨리 수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합당한 태도로 인격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도 모르냐 그러고 막 조롱하고 그죠? 이런 자세로 하고 막 감정적인 자세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일들을 할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알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할 줄 알아야.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란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그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고 얼마나 죄를 좋아했고 이랬던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뭔가 쓴뿌리를 갖고 폄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뭐 시비 걸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해줬던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도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서로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 같이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건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의가 있죠. 다 막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떠해야 돼, 뭐 어때야 돼 하면서 자기 의들을 다 제시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교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구원받은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조롱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불평도 하게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비난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은 나를 짜증나게 할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 경쟁 관계에 놓여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인내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뭐 그들은 정말 나는 너보다 되게 뛰어나다 이걸 입증하고 싶어서 뭐 난 너 당신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냐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아냐 막 등등 하면서 뭔가 신앙을 경쟁 의식을 갖고 상대방과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자세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짜증과 이런 걸로 대하기보다는 아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가치, 진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해줘야 되고 그들이 보통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다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죠? 자기한테 시간과 어떤 관심을 표현해 주기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섬기겠다.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그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기분 좋게 가르쳐주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들에게 우리 개인은 정말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종의 위치를 가지고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에 보게 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지 뭐 침례 교회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한다거나 뭐 장로교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뭐 어떤 특정 교단의 어떤 신조나 이런 걸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된 삶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모든 것이 복음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가.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묻히신가 다시 일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단지 그거 갖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맛을 내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역량이겠지만 이미 필요한 재료와 도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이런 구석구석 우리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일치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따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마치 구원과 일치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시는 일을 선한 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 구원 받자마자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으로 교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그런 교제를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받기 전에는 맨날 어디서 돈 버는 일, 복권에 당첨된 일, 누가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하다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이 일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가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조명을 주시게 되면 이 일을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고 그러한 교제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은 당연히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확신과 그분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그분께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의 의지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일을 여러분들이 구원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시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거 갖고 교제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문재인이 좋아요, 나는 윤석열이 좋아 이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기 특정 정치인만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조금 지나면 지지하는 사람이 또 바뀌어. 그죠? 그러면 또 싸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가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들의 교제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복음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여기서 부동산 얘기하고 나는 얼마를 부동산으로 벌었어. 나는 부동산으로 얼마를 망했어. 나는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벌었어. 나는 어떻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 속으로 아니고 자기만 살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냐. 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변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바울이 했던 일도 그럴 것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서 변호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복음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변호해야 돼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자기 죄를 변호하고 자기 부인 죄를 변호하고 내 친한 사람의 성도들의 죄를 변호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허다하게 많더라. 그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우리 아버지 변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변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변호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하고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변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뒤돌아보면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은 아버지 편 들어주는 게 대단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거 하나 잘못 들어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매몰차 드려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데요. 이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래 내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변호해야 아버지가 봤을 때는 자식이 말이야 내가 기껏 다 길러놨더니 이 자식이 나를 안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해? 이러다가도 나중에 보면 아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그죠? 그들이 누구보다도 부모를 더 공경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섬기고 있고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있고 친족들도 잘 돌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돌아오게 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변호할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변호하니 지금 당장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가치가 나중에 되돌아올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죄들을 지지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같이 편승해서 우리도 마치 지식인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하고 문화인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세요? 이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 일들은 왜 그래요? 자꾸 죄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가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그들을 잘 이겨올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가 그들의 편에 서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딱 보다가 너 지난번에도 교회 안 나갔는데 꼭 이번에도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지난번에도 동성애자들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사랑 못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들에 다 모순적인 행동을 해서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성경 편에 서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그분을 옹호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확증이라는 거 얘기해요. 복음이 사실이라는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저 시계가 멈춰 있네요. 그죠? 지금 계속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죠.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일어나심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하게 서서 100% 그쪽 편에 서서 지지하시고 설득하고 변호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지지하고 방어하고 하는 일들이 확신을 갖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로 빌립보서 1장 3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렇게가 먼저 돼 있어요. 너희를 향한 사실, 너희의 사랑이 그죠?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어느 측에서 더 많아지냐? In knowledge. 지식에서도 사랑이 많아지고
in all judgment. 모든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서도 사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이 많아지게 해달라, 풍성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지식이 풍성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모든 판단하는 면에서도 뭔가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과연 이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실해야 되기도 하지만 뭘 또 해야 되냐면 실족거리가 없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나 혼자 열심히 성실한데 막 남을 상처 주는 일을 하거나 막 실수하는 나같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그들의 성실이 나에게 막 상처가 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되 실족거리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며 여러분들은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의의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을 기억하게 돼서 기뻐하고 기도하게 돼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있고 지식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있고 너희들이 모든 판단에서 풍성해지길 원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뛰어난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있고 난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다 영적인 내용들을 기도하고 난 너희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네 아들이 대학 잘 들어가길 기도하고 있고 네 남편이 취직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육신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한 만큼의 육신적인 것들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영적인 것에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의 출발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그 사랑이 가식적이거나 가짜이거나 가짜 미소를 보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 그들에게 풍성해져야 되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또 현명한 판단을 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도 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데 읽은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뭐 간극 이론 이런 거 열심히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고 간극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개념적으로 다 터치하게 되면 우리의 거듭남과도 관련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실행에 관한 우리의 건전한 교리, 우리의 교훈 이런 말씀이 행동에 관한 것들이 말씀들이 잘 포진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나 자신에 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맡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그래서 캐스트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맡겨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떤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한테 내가 돈을 맡겼어. 이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는 개념을 보통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캐스트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게 던져서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한테 맡겼다가 보관했다가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버려. 그냥 에이 이제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죠? 그러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태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캐스트란 단어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면 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뭘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들도 걱정해주고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면 안 되냐 이런 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아시면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남들을 돌보는 거예요. 남들. 그죠?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할까 이런 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순서를 갖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이게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이 구절이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구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게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혼의 구원으로 얘기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상한데 내가 뭘 못 보는 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마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혼의 구원일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무슨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했으니까, 그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고 복음을 변호하고 있고 내가 결박당하는 고통도 당하고 했지만 내가 그런 걸 통해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된 거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그 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걸 구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보편적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가 되는 걸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혼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들은 은혜에 관해서 그들이 내가 더 풍성해지게 됐다. 내가 전에 정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줬으면 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서도 마음에 우울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겠지만 내가 힘들고 좌절감도 느끼고 했을 텐데 너희들이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내 힘도 나고 내가 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태로 바뀌었다. turn to my salv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의 구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의 기도를 돌려받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기도를 돌려받고 싶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고난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먼저 베풀고 먼저 수고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거. 그죠? 이게 지도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라는 사람은 일단 기본 자체가 어떠냐? 뭘 줘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먼저 베풀고 먼저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도와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장 9절로 다시 가보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죠?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사랑은 지식에서도 풍성해지고 판단하는 데서 풍성해진다. 그죠? 당연히 지식이 많아지면 유익하겠죠. 근데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죠? 뭐 알긴 많이 하네. 뭐 그러면서 근데 뭐 그 말투가 왜 그래? 막 이런 상태가 되면 그들이 나에게 주는 지식이 효과적으로 나한테 전달되기 어렵잖아요. 감정의 장벽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제대로 되겠죠. 지도자라면 지식은 있는데 지식에서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판단해야 되는 상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된다. 여기서 지금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사랑이 abound 된다고 해서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랑이 내 몸 안에 담고도 넘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가야 돼요? 남편한테도 가야 되고 자녀한테도 가야 되고 아내에게도 가야 되고 형제자매들에게도 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게로도 가요? 주님을 향해서도 가야 되고. 그죠? 근데 사랑이 자꾸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줄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뒷걸음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줄어들었을 때 안 되고.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에너지,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에서 나온다. 사실은 복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안 하고 여기서 갑자기 뭐 정치를 선언하고 나는 뭐 우파니까 무슨 보수를 지지해야 된다, 뭐 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어디게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게 돼요. 그 사람은 쟤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기 힘들어. 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얘기하고 있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있고 뭐 그죠? 막 뭐 세계 경제 막 얘기하고 있고 그거 그렇게 다 알면 그렇게 잘 알면 혼자 돈 다 벌겠죠. 그 사실 아는 척 우리가 할 뿐이지. 그럼 며느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잘 알면 뭐 그 사람은 뭐 평생 뭐 다 부자 되겠죠. 뭐 그렇게 다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하다못해 1분 후에 미라만 알아도 주식에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건데 아는 체 하죠. 우리가 확실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신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사랑이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고 다른 교제를 하면 사랑의 뒤로 뒷걸음질 치고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왜? 복음 안에서 교제를 안 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랑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는 것은 너무 좋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죠? 만약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말만 번지르 하더니 결국은 그런 일을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보 취급하고. 이단 종교들 보면 그래도 다른 성도들한테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음행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서 학생들에게 담배 피면 안 돼 그러면 그 일이 효과적으로 되겠냐 이거죠. 그죠? 누군가 앞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과 행동들을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과 정확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사랑과 판단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져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독이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행동을 바로잡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독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면 어린 양들을 감독에게 맡기는 이유는 뭐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못 가게 막아야 되고, 그죠? 누구하고 잘못 놀고 있으면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려면 감독이 아니에요. 감독은 바로 잡는 거예요. 이거 잘하네. 칭찬해 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이 정말 종의 자세로 균형 있게 사랑과 조화롭게 잘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정말 서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게 되면 판단력에 많은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굿한 것, 좋은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엑셀런트한 것들을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엑셀런트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겠어요? 우리 안에 뛰어난 게 있다면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무엇이 있다? 엑셀런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엑셀런트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한 성경이 있잖아요. 엑설런트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뭐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네가 눈에 보이는 네 아버지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육신으로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하시는 것이 영적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지역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어요. 이건 엑설런트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피를 흘리되 어떤 방식으로 흘렸느냐?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하지 못한 복음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줬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엑설런트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입증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넘치게 하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입증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입증하는 일에 변호하는 일에 뛰어나셔야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족거리를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실족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진리가 뭐예요? 트루스, 진실한 거, 그죠? 거짓이 없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뭐 행복한 척을 하거나 뭐 사랑하는 척하거나 이런 가식적인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안에서 솟구치는 어떤 기쁨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걸 딱 보면 와 저들에게 뭔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뛰어난 것을 갖고 있나 보다 하는 사실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증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실부실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좀 믿을래? 그게 이렇게 좋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이 하나도 안 전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엑설런트한 거를 아셔야 정말 이거 뛰어난 거야. 정말 뛰어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인격과 무례하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족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죠? 마지막으로 11절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자기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열매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남들이 유익을 얻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